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은 성전세에 대한 본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보통 성경에 있는 달아놨거든요. 여기 보면 저의 성경에는 성전세를 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내시는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장소는 어디죠? 여기 일어났던 장소는 24절의 가버나움입니다. 그죠?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가까운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바다 낚시하러 가려면 몇 분 걸리죠? 좀 걸리죠? 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바다로 간다. 그럼 한 30분 정도 가면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고기 동전 한 입을 하기 위해 낚시하러 가라라는 명령이 이제 성립이 되겠죠. 만약에 서울인데 예수님이 부산에 가서 낚시하라 이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갈릴리 옆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의 전개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 25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 계시고 베드로가 바깥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거두는 그 세관원이 예수님 너희 그 스승이신 예수는 왜 성전세 안 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성전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 유대인 되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내서 뭐 하죠? 뭐 성전의 계보수도 하고 또 뭐 마당 정리도 하고 그리고 뭐 레인들도 이제 쓰고 이렇게 했겠죠. 사실은 성전을 유지비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몇 세겔이냐면 24절에 반세겔입니다. 그죠? 24절에 보시면 반세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여러분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 다르죠. 그죠? 뭐 연봉 1억인 사람은 하루 일당 다를 거고 저처럼 한 2천 얼마 받는 연봉인 사람은 뭐 저기 한 10만 원 되나? 10만 원 안 되군요. 저는 한 7만 원 되나? 뭐 그 정도 됩니다. 저는. 위로가 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14만 원, 뭐 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좀 기분이 나쁜다 봐요. 그래서 여기 25절이면 내신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신다가 우리가 읽을 때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죠? 네, 뭐 이런 거죠. 낸다니까? 뭐 이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은 투가 아니었어요. 그죠? 특별히 베드로 성격을 이해하는 우리로서는 아주 급하고 지속적이고 약간 삐진 듯한 발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베드로가 굉장히 다소곳하게 얘기를 했겠죠. 왜요? 잘못 얘기하면 베드로는 늘 혼났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굉장히 다소곳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에게 점점 할 말은 많아지는데 말이 굉장히 낮아져요. 막 크게 막 따지듯이 묻거나 막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죠? 우리가. 왜냐하면 늘 예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비유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식당 주인이 있고 식당 아들이 있어요. 그 식당 아들이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돈 내는 거 봤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적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와 같다 이랬어요. 근데 내보고 세금 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들은 이런 걸 이해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너 받아가. 그랬어요? 그냥 돈 드리는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룟 유다 하면은 막 주머니 꺼냈겠죠. 20만 원 줘야 되나 보다 막 이랬겠죠. 예수님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친 이유도 다 있었겠죠. 내게 뭐 돈이 없는 줄 알아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다 유다한테 물어봤겠죠. 얼마 있니? 모르고 우리도 예산 세워야 되지 뭐 이랬겠죠. 있어 뭐 이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유다야 그 주머니 열어봐라. 네가 회계 담당 아니냐? 20만 원 주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상식적인 그 예수님의 답변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받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가면 물고기 한 마리가 툭 튀어 올라올 거야 이랬어요. 그랬어요. 그 입 열어봐. 거기 한 세겔 있어. 그거 갖다 내 이랬어요. 베드로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겠죠. 아니 자기 평생에 베드로가 무슨 출신이죠? 어부 출신이란 말이죠. 평생에 물고기를 수백 마리를 잡았는데 입 다 열어봤는데 그래서 동전 물고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낚시 잘하시는 분들 있죠. 가서 한번 수없이 릴낚시를 해보세요. 물고기 입속을 열어갖고 동전이 나왔다. 그럼 뉴스에 나오죠. 바로 KBS, MBC, SBS에서 바로 특필. 그것도 겉입을 물었다, 언입을 물었다. 그리고 아니면 로마 동전을 물었다. 이런 뭐 KBS, MBC, SBS 공중파, 지상파와 완전히 다 장악하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또. 그죠?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따지면 어떡한다고요? 바로 혼나요. 바로 앞에 그 17장 앞에 보면 16장 이렇게 앞에 보면 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 새끼야 뭐 이러고 막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네 알았습니다. 갔는데 갈 때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고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러고는 바다로 갔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 본문은. 바다로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뭐죠? 이 말씀 읽을 때 갔구나라고 우리는 다 생각해요. 놀라운 영적인 일치성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 본문은 전혀 없는데 갔구나. 가고 입을 열었겠구나. 동전 꺼냈겠구나. 그리고 갖다 냈구나.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만 이렇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그 그림 좋아하시는 분은 유럽의 그 성전세라는 그림들이 여러 곳 나와요. 거기 보면 다 동전을 물고기 속에서 내는 그림이 다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의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본문을 하나 해석한다면 여기 보시면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이게 릴낚시일까요? 그물낚시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이게 릴낚시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릴낚시는 줄 있죠. 줄로 던지는 낚시일까? 그물을 팍 던지는 낚시일까? 뭘까요? 저는 뭐 그물 던지는 낚시다. 베드로는 이거 잘 못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이게 뭐 있었겠어요? 그냥 그물 낚시예요. 근데 먼저 오르는 고기를,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먼저 오르는 고기를, 이 본문을 좀 제대로 해석하면 그냥 너가 낚시를 이렇게 하러 가면 사실은 물고기가 한 마리가 알아서 튀어 오를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낚시를 해서 잡는 게 아니고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이게 물고기가 능동태예요. 물고기 지가 알아서 뭐예요?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뭐 낚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유럽의 이 성전세 그림 있다고 그랬죠. 그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지가 낚시한 게 없어요. 뭐 낚싯대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고기 지가 알아서 이러고 튀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안겨요. 뭐 잡을 필요도 없어. 물고기가 막 베드로 실수할까 봐 지가 알아서 막 틀어갖고 그냥 베드로 품속에 팍 안겨요. 그리고 뭐야 이러면서 그 옆에 있던 베드로 가면 꼭 따라다니는 두 형제가 있죠. 요한과 야고보. 여기는 안 나와요. 이 본문에는. 그림에는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보면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있고 베드로를 이렇게 잡고 동전을 자기도 동전 보면서 이렇게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렇죠? 여기 그런 본문이에요. 굉장히 이게 재밌는 본문이고 또 신기한 본문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림을 그렸겠죠. 그죠? 인상이 깊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에 해석한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왜 물고기 입속에 동전일까?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룟 유다에게 그냥 우리 지갑에 있는 그 동전 줘, 반색을 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바다에까지 베드로를 보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 갈 때는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를 왜 그 바다까지 보내서 물고기를 잡게 하여 그 동전을 주라고 하실까?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겠죠? 그리고 이 본문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반세겔에서 한 세겔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반세겔이 나오죠.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서는 몇 세겔이다? 반세겔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27절 하반절은 고기를 가져, 하반절 읽어보세요. 좀 주목해 보세요. 낚시를 던져 모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몇 세겔?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본문을 보통 갈로 본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갈로가 뭐예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자고. 갈로 열 때는 반세겔, 갈로 닫을 때는 한 세겔.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해서 이게 갈로 본문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갈로 본문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갈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반세겔에서 한 세겔로 맞추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한 세겔일까? 그냥 물고기가 반세겔 입에 동전 물면 되지 왜 한 세겔일까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 본문의 의도니까 사실은요. 그럼 왜 두 번째 질문? 왜 반세겔에서 한 세겔일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도달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한 세겔일까는 이게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죠? 뭐라고 돼 있죠? 27절 하반절에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누구를 위해 주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니까 나머지 반 세겔은 누굴 거다? 베드로 거다. 베드로에 대한 배려다. 베드로에게 이 세겔을 주신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아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 터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섰으니까 우리가 동참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희를 위한 세겔이다. 라고 이 본문은 그 시대나 과거나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겔을 내어주었어. 라고 맞춰지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세겔을 내어주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세겔을 내어주었다. 너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반세겔을 내어 이미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은 맞춰지고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질문부터 풀어가 보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왜 물고기 입인가? 그리고 그 입에 있는 동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뭐로 배웠었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배웠었죠. 여러분 성경 개론 공부를 했다거나 그리고 뭐 성경에 대해서 통독을 하신 분은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뭐다?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뭘 가르치죠? 내가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방식에서 누구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이며 그것이 내가 선교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선교는 여러분 왜 하죠? 왜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압니다. 아프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 러시아와 우즈벡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인간의 어떤 비극과 인간의 어떤 정치와 인간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이 세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에 의하여 이 세상은 이루어지며 통치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는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세상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를 한다. 왜 하는가? 나는 이미 세상을, 미국이 결정하는 방식의 세상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어떤 역사가 말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 섬에 간사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들어가게 되었어요. 걱정이 많죠. 어떻게 섬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섬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게 등이 이렇게 휘어진, 쉽게 말하면 곱추인 어떤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처녀들은 도시로 이제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죠? 도시는 사실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집단체입니다. 노동력이 상실되면 이 도시에서는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좀 정신박야 애들, 좀 뒤떨어진 애들, 아니면 도시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은 다 섬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섬에서 태어났는데 조금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도시에 나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무도 데리고 나가지 않고 그냥 섬에서 자랍니다. 이 고추 이 아가씨가 이제 그 할머니하고 이제 둘이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손녀하고 이렇게 사신 건데, 이 아이의 평생의 고민이 뭐였겠어요? 이 고추 이 허리가 펴지는 거겠죠. 그래서 평생 달고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 돌팔이 여사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섬으로. 왔는데 이제 얘를 보고, 이 처녀를 보고, 내가 너 그 허리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 고추 고쳐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평생 소원이니까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할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가니까 이 돌팔이가 어떤 짓을 했냐면, 엎드려라! 그래놓고 그 위에 이불을 탁 덮고는 위에 올라가서 밟았어요. 그냥. 밟았는데 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어디로 간통했을까요? 폐와 심장을 간통하고 적사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돌팔이 여사가 배 타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늦게 들어가 보니까 자기 손녀가 죽어 있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 장사를 좀 치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정 탄다고. 섬에 가면 부정 타고 부정 안 타고 이게 되게 심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성황당 나무가 있는데 번개에 딱 맞았어요. 부러졌거든요. 아무도 손을 안 대요. 그거 손을 대는 순간 저주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제 선교팀이 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너무 좋거든요. 고기 구워 먹기가. 그죠? 그래 애들이 막 이장님한테 가서 우리 옆에서 고기 구워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장이 그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실험 삼아 해봐 이랬어요.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러도 우리는 뭐예요? 와, 우리 탈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뭐. 그죠? 근데 이제 아무도 이 처녀를 장례를 안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이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그냥 뭐예요? 뒷마당에, 뒷산에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이게 힘이 없으시니까 이거 어떡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 애가 여차여차해서 죽어서 저기 산 밑에 있는데 좀 땅 파서 묻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장례 치러드리죠. 이래갖고 목사님이 지게를 구해갖고 이제 아이를 이 지게에 얹고 산까지 올라가서 삽 갖고 다 팔고 이렇게 묻어줬어요. 이렇게 묻어주고 이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주에 몇 달 전에 그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섬에 있는 배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냥 태풍을 맞아갖고 전복이 됐거든요. 거기에 탔던 사형제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척 2명이 물에 빠졌는데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동원되고 해경이 동원되고 이래도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 이제 여러분 그 성씨 집성촌인 건 아시죠? 섬은 뭐 윤씨면 윤씨가 살아요. 그러니까 윤씨하고 김씨가 살면 둘이 말을 안 해요. 한 여기 20호인데 둘이가 길 하나 두고 서로 말을 안 해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똑같아 도시하고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 집성촌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집성촌 그 사람들이 그 내 형제를 못 찾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게 한 뭐 서너달 전 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내구의 시체가 섬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저거 뭐야? 이런데 내구의 시체가 하늘에서 바다 위에 붕붕 떠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이렇게 건져보니까 누구였겠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형제의 시체 내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자기 섬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시체가 지발로 집에 찾아왔을까?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생각한 결론이 뭐예요? 이건 목사 때문이다. 저 목사가 곱추를 부정타는 저 곱추를 만져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저 처녀를 묻어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목사가 그 할머니를 그 위로하고 소문 짱 나잖아요. 위로하고 그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우리 섬에다가 선물로 주신 거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50명 정도 살거든요. 그 섬이 50명이 다 왔어요. 그리고 전부 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뭘까요? 찾아주세요. 뭐 찾아주세요.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 섬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55%가 복음화가 됐고요. 그 섬에 배가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의 섬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섬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다스리시는 주님, 시체를 다스리나요?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 영의 세계를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마저 갖고 계신 주님, 그게 선교죠. 그 목사님 또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섬의 누구시구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이 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위해 이 섬 주민은 존재하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보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 목사님도 깨닫기 시작했고 거기서 30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 이게 성경이에요. 베드로, 너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물고기도 내 말 들어. 너희들이 내 말 안 듣지. 베드로 몇 번 경험했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고기들이 막 여기 있다가 막 오른쪽으로 쫙 가버리잖아요. 그죠? 153마리만 잡혀라. 이러니까 물고기가 줄 쫙 썼잖아요. 154번째 쓴 물고기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가. 예수님이 153마리만 필요하대. 가. 얘가 삐져갖고 가갖고 지금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이거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만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넌 학력이 이 정도 돼야 돼.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어느 동네 살아? 너 어느 정도 연봉이야? 너희 집은 뭐야? 너희 아버지는 뭐야? 이 모든 관계의 방식으로 세상을 설득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며 나를 구속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죠? 선교입니다. 제가 늘 부딪히는, 선교하면서 부딪히는 게 뭘까요? 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날마다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저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게 선교죠. 두 번째, 오늘 질문이 뭐였죠? 왜 반세기에서 한세길인가? 라는 것 아닙니까? 답은 우리가 이미 찾았죠.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만드는 창조와 구원의 세계에 이 세계를 위한 모든 성전세 또는 이건 속전세라고 하는데 모든 속전세는 내가 다 너를 위하여 뭐 했다? 지불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하거나 전혀 무서워하거나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의 성전세를 내가 다 내었어. 너는 나의 성전이야. 내가 성령을 주어 너 안에 살게 하며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영원히 살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면해 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전세죠. 이걸 우리가 받았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가 이해하는 세상의 방식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이해하는 세상의 방식이 부딪혔습니다. 바로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군대도 가졌고 지혜로운 자도 가졌으며 수많은 금과 은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람세스 2세인데요. 엄청난 부귀와 권력과 외교의 능력과 세계 질서를 제패한 그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모세가 들고 간 건 뭐죠? 지팡이 하나. 그게 물고기 동전, 입속의 동전 한 입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맞았습니까? 누가 옳았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봤던 사울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세상의 방식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해의 방식으로 골리앗과 다윗은 섰습니다. 다윗이 손에 든 것은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물맷돌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물고기 입속에 동전 한 입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이 이해했던 세상의 방식,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집에 갔을 때 그 여인이 이해했던 세상의 방식, 그 총리가 이해했던 세상의 방식, 그리고 그 애굽 왕이 이해했던 세상의 방식과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세상의 이해의 방식이 만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요셉은 뭘 들고 있었습니까? 약속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물고기 입속의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은 걸 정말 믿고 있고 정말 그걸 갖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물고기 입속의 동전 한 입을 나는 갖고 있어.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며 그게 선교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요. 단기 선교를 신학생들하고 교회를 보냈는데 교회는 따로 보냅니다. 각자가 알아서. 원래 한 2,00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교회 팀만. 지금 뭐 이게 리오프닝 되고 그 뭐라 그러죠? 코로나 블루 때문에 교회도 이게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오프닝 되니까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서 섬으로 막 자발적으로 가서 한 2,000명 정도 갈 것 같고요. 우리 신학생들은 한 60명, 70명 갈 것 같아요. 신학생들을 저는 주로 이제 신학생들하고 동행하는데 신학생들이 8명이 이제 한 팀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신학생 한 팀이 어떤 섬에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대학 1학년생도 들어갔는데 그 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섬 중턱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바다를 보다가 제가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보다가 내려와서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보고 이 대학 1학년 이 여학생이 왜 저러실까라고 궁금해서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섬으로 시집을 오셨는데 아들 둘을 놓고 남편이 이제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 아들 둘을 이렇게 금같이 옷같이 금지옥엽으로 이렇게 키웠어요. 애들이 이제 21살 되고 22살 장성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또 물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갔다가
그날 밤에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 태풍이 부는 바람에 이 두 아들은 영원히 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한이 맺혀갖고 그 매일 하는 이 밥 세끼 먹고 받아보는 일이에요. 아들이 돌아올까 봐. 그러다가 뭔가 부유물이 떠오르면 혹시 아들이 시체일까 봐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대학교 1학년 이 여학생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명 보고 나는 저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란다. 너희들은 7명 같이 있어라. 나는 간다. 그렇게 걔가 자기 보따리 다 들고 너무 멋있죠. 이런 애는 며느리감이죠. 하여튼 보따리 막 이렇게 사고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하고 같이 잘래요. 같이 밥 먹을래요. 그래야 얘가 밥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부엌에 들어가서 밥도 해드리고 할머니하고 밥도 먹고 이불도 들으면서 할머니의 슬픈 얘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할머니의 눈물, 고통. 그러면서 이 애는 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대학생 1학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또 교회를 다니세요. 지금 한 8년 지났거든요. 지금 또 교회를 다니세요. 이분이. 그런데 이 여자애를 같이 갔던 신학대학원생이 본 거예요. 나이 차이는 12살. 이 애가 저건 내 동전 물고기, 내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12살 차이를 극복하고. 그래서 뭐가 됐냐. 신학생이니까 그 신학생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그 대학생 1학년 처녀는 뭐가 됐을까요? 교회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다 물고기 동전 한 입이 연결돼 있죠. 이 처녀에는 이 대학생 1학년은 뭐예요? 그 할머니 보는 순간 막 가서 뭐예요? 자기가 받은 물고기 동전 한 입을 준 거예요. 또 얘는 뭐예요? 저거는 내 물고기야. 내 물고기의 동전 한 입이야.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어. 내 짝지야. 주님이 주셨어. 막 내가 너를 위하여 준 게 아니냐. 막 이래갖고 막 결혼했죠. 동전택 치고는 굉장히 큰 동전이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교는 뭐냐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막 사막에서도 튀어오르고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길거리에서도 막 야, 나 여기 있어라고 막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성교죠. 저희 공동체는 저희 성교에는 예산과 결산이 없습니다. 왜 예산이 없느냐?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후원 그 액수로는 저희들이 뭐예요? 도울 길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저희 공동체가 30교회를 섬에 있는 30교회를 도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왜 네 마음대로 제안해? 이러시더라고요. 너 보고 내가 언제 30교회를 도와주라 그랬어? 너 선교단체 이름이 뭐야? 그래서 제가 낙도 선교입니다. 그럼 다 도와야지. 뭐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도와. 낙도 선교회잖아.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회를 다 도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선교회들이 한 230개 정도 돼요. 230개. 사람 사는 섬은 436개, 섬은 3,200개예요. 436개 중에 230개 정도가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한 200개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무교회 지역은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들어주거든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 섬에도 저희들이 배를 끌고 가서 예배를 들어주고 그분이 예수 믿고 소천하시고 무인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끌고 가서 예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 배달도 막 해줍니다. 할머니들이 심부름시키 쪽지에 뭐 사다 달라고. 그럼 우리 배가 가서 육지에 가서 싣고 가서 막 나눠줍니다. 왜 큰 배가 안 들어가는 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다 도와라. 그래서 지금 몇 교회가 들어와 있느냐면요. 150교회가 들어왔습니다. 30교회가 한 2년 만에 막 여기저기서 막 150교회 막 지금 또 들어오고 있어요. 막 들어오면 막 저는 겁이 나요. 막 어떡하라고 막. 근데 저희들은 그게 없어요. 입회가 없어요. 뭐 이렇게 당신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뭘 써야 돼? 보통 입회를 써야 되잖아요. 저 그거 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섬에서 목회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면 들어옵니다. 왠 줄 아세요? 전화 한 통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섬이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저로 150명이니까 이 150명을 도우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예산 갖고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저희들이 1년에 지금 비세는 교회가 7교회 있거든요. 어제 2교회가 더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도 세요 이러면서 지금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막 세니까 도와달라고 7교회가 도와달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면 2천만 원씩 하면 1억 4천이에요. 2교회가 더 들어왔어요. 이거 8월 9월까지 막 해줘야 돼요. 장마 오기 전까지 해줘야 돼. 저도 마음 되게 급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1년에 한 20교회를 리모델링 해주거나 건축을 해줍니다. 성교회를. 성교회는 다 슬랩대예요. 아시죠? 다 철판지예요. 옛날에 지은 건물이어서. 비 떨어지면 소리가 탁 들리고요. 바람 불면요 휘어지고요. 무너져요. 비가 오면요 다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리모델링 해주고 있거든요. 1년에 한 20개 정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차도 지금까지 한 스타렉스요. 한 50여 대 사들였거든요. 다 또 스타렉스가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섬에서 육지 나가려면 뭐 타야 돼요? 할머니들이 스타렉스 타야 돼요. 12명 타는데 15명, 20명까지 타요. 거기는 한 배 타고 이렇게 배에 차를 넣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은 읍내까지 나가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거기서는 찬송가를 떨든 설교를 떨든 할머니들이 막 다 들어야 돼, 그냥. 얻어타기 때문에. 그게 막 전도차예요, 전도차. 미션 뭐 카예요, 그냥. 막 설교 털고 막 찬송가 부르고 박수 쳐도 뭐 다 불러요. 거기는 그냥 교회예요. 부흥이고 그냥. 사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아프면 빨리 싣고 나가야 돼요. 굉장히 욕이 나죠.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는 사들일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없어요. 결산도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뭐 남는 게 있어야 결산을 하죠. 남는 게 있어요. 한 달 지나면 뭐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 뭐 한 달 지나면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계산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예계산 세우지 마라. 뭐 있어야 세우지. 그냥 주는 대로 주고 받는 대로 주고 그냥 다 주라. 그렇게 우리 평생 살다 가지 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죠? 바다로 나가보지 뭐. 바다로 나가보면 막 물고기들이 막 모여갖고 염려하지 말라 이러면서 막 입 벌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동전 갖고 막 빨리 내 거 이러겠지.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지. 이게 좋다. 네가 이리 와봐. 이러고 지가 뛰어오르겠죠. 막 사막으로 가면 막 하늘에서 만나가 막 빠바바박 내리겠죠. 아무도 안 믿고 있어 지금. 그게 성리여예요. 내가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의 속전세를 예수님이 다 내셨구나. 나를 성전 삼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이미 있구나.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를 이루는 모든 능력을 내게 이미 주었구나. 주시고 보내구나. 이걸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대면하는 거죠. 그게 가는 거예요. 막 7개가 도와달라 이럴 때 막 그냥 가보자. 막 바다로 지금 2개가 공사에 들어갔어요 지금. 5개 남았어요. 뭐 또 가보지 뭐. 끝까지 가보자 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지 뭐. 그렇게 해서 22년을 제가 이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고. 몰라요. 물고기 입속에 동전 한 입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전이 나오고 여기서 동전이 나와서 그냥 온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몰라요. 묻지 마세요. 당신의 선교 계획은 무엇입니까? 몰라요. 그냥 바다로 가라. 예. 물고기가 튀어오를 것이다. 예. 입을 찢어라. 예. 동전을 꺼내라. 예. 나 여기까지만 알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세상이 설득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으로, 세상은 소유한 것으로, 세상은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시키려 하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졌으며 그분에게 이미 너는 내 것이며 부르신 자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적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너희 인생을 이해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목적을 향하여 너희의 자녀를 이해하고 그리고 너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너에게 준 완전한 동전 한 입을 갖고 세상을 나아가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선교입니다. 저의 삶도 선교입니다. 선교의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